과목은요, 영어와 신약, 구약 성경, 논술,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경악스러울 만한 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한번 내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크게 외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예, 특별히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왕궁 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손가락이 무엇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벽에 적었는가가 입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자로 시작하는 답 뭡니까? 시작.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죠. 예, 확실히 우리 낙현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당장 지원하셔도 합격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점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교수님들께 이야기를 했더니 폭소가 뻥 터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을 적었을까? 합격하려면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나지는 않고 마침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쇠퇴 속도가 수십 년 앞당겨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인가?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 주변에 신실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섬길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은요, 하루 종일 평균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생각은 자유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함께 시작해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으로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중심사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사고가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미 육군 소속 쿠스너 소령이 1968년 1월 베트콩들의 포로가 되어서 제1포로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2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던 라벗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벗은 해병 특수부대 출신으로 아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정예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트콩들이 이 라벗에게 찾아와서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석방 대상자인데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만 주면 한 달 안에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라벗은 조국을 배신하고 온갖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달, 4달. 그때서야 이 라벗은 자신은 베트콩에게 속았고 절대로 석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다가 그해 11월 어느 날 쿠스너 소령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거기서 죽고 말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리켜서 중심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중심사고는 자신의 환경 혹은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습되고 갑자기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심사고가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 조직, 인간의 정신을 작동하게 하고 조종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 엔돌핀이 나오듯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듯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심사고가 부정적이면 매사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재미없는 일만 눈에 보입니다. 안 될 일만 눈에 보이고 문제만 눈에 보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걸 생각하면 저게 걸립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사고, 이 중심사고에 따라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지배해버린 이 중심사고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밝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 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바뀌지 않는 중심사고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왔느냐? 내 생각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듯이 사람이 생각을 버린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란 바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인 겁니다. 생각은 하되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생각을 아무리 짜내고 또 짜내어도 그것은 다 땅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생각이니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벽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같이 생각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내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육군 군목 출신입니다. 1사단 15연대, 우리 서부전선의 최전방에 1사단이 있는데 거기서 삼땅굴 근처, 그죠? 그리고 통일대교가 있는 그곳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군목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육군에서는요, 20년 전에 참 자살하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통계로 1년에 한 60명 되는 우리 건장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 꽃다운 나이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에서 제일 큰 사고가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아무리 탁월한 출신의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진급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지휘관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법사님 아니죠, 그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주는 자살 예방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상담했습니다. 심지어 한 주에 수십 명을 상담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병사들과는 한 명을 여러 번 만났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또 하루 이틀을 택해서 야간에는 우리 병사들을 위문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철책선 잘 아시죠? 거기에 소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 병사들이 그 당시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초코파이죠. 항상 이건 우리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를 준비하고 또 군종병이 커피를 들고 이렇게 방문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종 업무가 제일 바쁜 날은 주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4곳이었습니다. 그 4개의 교회와 그리고 매주 강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7번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리더가 없는 곳에서는 제가 목이 터져라 찬양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송이 무엇일까요? 심지어 법사님도 알고 따라 부른다는 그 전설의 복음송 뭡니까? 실로암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후렴구쯤 되면 연병장에 앉아있는 우리 병사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상관없이 모두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군에서 제가 동기 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동기 법사님이 이 찬양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감동했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스님도 회심시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스님 이름이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해교 스님이라. 그래서 그 스님한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자 스님 아닙니다. 남자 스님입니다. 예, 그 스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복음송을 잘 하십니까? 했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거 비밀인데 목사님 고등학교까지 제가 미션 스쿨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4개를 목회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나이가 28이었습니다. 한 400명 넘는 형제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간부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저희 지휘관님은 대령님이셨는데 20년 전 자기 부친이 우리 연대 안에 연대장을 지내셨는데 법당을 지어 봉헌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심이 득심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 집사님들을 핍박하는지 몰랐습니다. 참 이 어린 목사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늘 아팠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제가 이렇게 중대 군종들 4곳을 돌아보며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초코파이를 개수를 헤아려 놓고 연대 본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녁 한 7시쯤 됐습니다. 밖에서는 찬양대가 찬양을 연습하고 있고 저는 찬양대 마치기까지 조금만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은 깨어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몸이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7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쉽게 아프다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아픔을 절대로 연대장님께 알리지 마라. 이런 각오로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최전방에서 월요일 어느 날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혼이었습니다. 신혼의 눈에 들어온 하늘빛깔은 오늘 같은 하늘은 무슨 색깔로 보여야 정상이겠습니까? 아주 청명한 코발트색이나 아니면 핑크색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날 저의 눈에 들어온 하늘빛깔은 분명히 짱짱한 햇살이 비쳤는데도 우울한 잿빛이었습니다. 걸어가는 파킹 랏에서 병원까지 걸어가는 그 한 100m 넘는 길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꽃다운 나이에 어여쁜 아내를 남겨두고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집사람은 분명 재혼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정밀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께 검진을 받았는데 문제는 병명이 없었습니다. 병명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휴가를 받든지 하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좋아하는 공부도 하기 힘들고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하루에 7번 설교하는 일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7부 예배 드리는 교회 담임을 시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 7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국에 몇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을 바꾸고 몸과 정신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많은 기적들을, 작은 기적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군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서도 우울증 환자가 많죠. 그런데 군에는 진짜 환자도 많지만 가짜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겠다고 자해를 하면 꼭 그 불신 연대장님은 늘 평소에는 교회를 핍박하시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진짜 군종병하고 저하고는 진돗개 1, 2, 3를 발령하고 얼마나 24시간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식당이 있고 위험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없도록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우울증 아이를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주 부대에서 모범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통일대교 옆에는 수색중대가 있는데 또 그 강한 근처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병사 시도를 우리 소대군종이 발견하고 미리 보고해서 자살을 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불신시간이라도 어떻게 교회를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통일대교 건너가기 전부터 이미 통일대교 그 수색 중대에는 제가 간다는 소문이 방송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경계 인원 몇 명 빼고 한 4, 50명 되는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좁은 휴게소에서 그 병사들이, 젊은 청춘들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켈빈 신학교라는 곳에 유학을 갔는데 석사 공부를 예배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입학한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영어를 다들 잘하는지, 2번째 학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교포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군에서 영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토플 점수를 따고 미국에 가긴 했지만
하나도 영어가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군에서 늘 어디 가면 초코파이를 싸게 살 수 있는가, 어디 가면 1+1 행사를 하는가, 늘 이것만 교회 재정을 위해 생각하다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진짜 힘이 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군 시절 생각의 훈련을 시켜주신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5개 학교에서 박사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중에 선택한 학교는, 여러분 가수 존박 아시죠? 예, 어떻게, 저는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 우리가 가수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근데 그 존박이 공부했던 그 학교가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이잖아요. 그 안에 설립자가 같은 학교, 이 게렛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개신교 신학교 가운데 이 종교개혁을 비롯한 개신교 예전을 공부할 수 있었던 곳이 게렛이 유일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공부의 난이도였습니다. 어려운 책 3권을 읽고 9시간에 걸쳐서 한 주에 정말 전투적으로 세미나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코스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석사 때 읽었던 책이 하나도 박사 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 머리숱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진짜 하루하루 엄청나게 머리가 빠졌습니다. 한 2달쯤 하다가 제가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입학한 미국 학생들이 듀크, 에모리, 하버드 이런 학교를 나온 친구들인데 도무지 이제 겨우 들리는데 그들과 난상 토론을 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 영화배우 숀 코네리 아시죠? 숀 코네리 비슷하게 생긴 전형적인 백인입니다. 얼마나 차가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적어도 저는 5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5년 후에 자르지 말고 지금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그냥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차가운 분이 갑자기 허허허 웃으시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견뎌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부산에 있는 가야성한교회에서 윤장훈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박사 공부라는 것 자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자료, 희귀한 자료가 너무너무 쉽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 교수님 마음에 드는 페이퍼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수위원회가 열려서 쟤를 계속 공부시킬 건지 아니면 떨어뜨릴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있는 저에게 몇 명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길래 그렇게 글을 쓰느냐? 너의 글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머릿속에 번갯불처럼 지나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곤차례를 갔다 오셔서 들려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학창시절부터 수십 년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간증을 들었던 그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제가 그 이후로 10수년간 개인 기도 시간 또 틈만 나면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이 한국에서 갓 간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얼굴은 이새같이 생겼죠. 외국 사람이라는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공항이 억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수 토종 한국인입니다. 스피치가 유창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어 스피치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소자의 작은 기도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도교수 제자들 중에 훌륭한 미국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 친구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고 왜 저렇게 불쌍하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2011년도부터 미국에 지금까지 많은 아티클들을 내고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내 힘만 의지하고 안 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과 믿음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교수가 왔는데 긍정적인 사고 이야기만 하다가 가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무언가 보여줄 때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이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도 뭐가 안 보여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 언어 생활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이 꿈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잘 보시면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일들이 올해 안에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시나무는 없습니까? 나를 온통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찔레는 없으십니까? 찔레는 사막에 자라는 엉겅퀴를 말합니다. 온통 자라나서 내 다리를 걸어 얽매이고 넘어뜨리는 그 엉겅퀴가 여러분 삶에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너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저 엉겅퀴 찔레가 향기로운 기름을 냄새를 내고 그리고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은 이미 버렸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이면서도 5만 가지 생각으로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보면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중심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을 봐도 어려운 쪽만 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봐도 항상 안 좋은 쪽만 봅니다. 무슨 일을 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될 일만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도 언제나 불평만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꼭 안 되는 점 하나를 찝어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의 중심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 감사가 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사고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은 부정적인 면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자리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온통 투정이고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요 찔레입니다. 실제로 찔립니다. 아프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과 상관없이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원망할 생각에 그 순간에 남을 격려하고 일으켜줍니다.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만 부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좌절하게 만들고 힘을 빼던 사람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전능자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성적인 생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고민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자신만 절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기까지 죽이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생각의 진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 천국은 가겠지만 그 삶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언제나 비판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좋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분복을 누려야 할 시간에 뒷전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원망하고 사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분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순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순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엉겅퀴가 화석류로 바뀌게 되는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가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닥쳐올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아픔들을 두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낙현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좌절하고 우울의 늪에 빠진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포기하는 아버지 마음을 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안개와 같은 길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